우리가 지난 주일부터 이 나사로 이야기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 그런데 죽어가고 있었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급히 좀 와달라고, 좀 구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간절한 요청에도 전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 않던, 움직이지 않던 그 예수께서 드디어 이제 그 베다니, 나사로가 죽은 곳, 마리아와 마르다가 살고 있는 곳에 오셨습니다. 사람을 보냈었는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 전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가서 지금 나사로가 죽게 됐으니까 빨리 좀 와달라고 말함에도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시냐면,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이 일은 벌어지고 있다 라고 말했다는 이야기까지도 들은 겁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죽은 것이죠. 죽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그 베다니 땅에 도착하셨습니다. 사람이 정말 간절하게 구했는데 그 간절함이 상처를 받으면 그러면 이제 그게 분노가 됩니다. 간절하게 구했는데 그 구했던 대상이 최선을 다해서 무엇을 했고 그랬는데도 안 됐구나. 그러면 뭐 또 아파도 할 수 없지만, 간절하게 무엇을 구했는데 저쪽에서 뭔가 움직이지 않거나 무시하는 듯하거나 이러면 이제 그 다음엔 그 간절함은 분노와 억울함, 그런 걸로 변하죠. 이제 그 예수님이 베다니 땅에 도착했을 때 그 예수를 맞이하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은 어땠을까? 본문 2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0절입니다. 시작.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성경에는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마르다는 좀 활동적인 사람이고 마리아는 조금 더 내성적인 그런 사람입니다. 언뜻 보면 마르다는 역시 가서 맞이하고 마리아는 집에 있고 뭔가 달라 보이지만 그냥 성향 차이일 뿐입니다. 다르게 행동하는 것 같지만 그 두 사람의 속마음은 기본적으로 같은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일까?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쭈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당신이 오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이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마리아는 어떨까? 3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똑같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당신이 여기 있었다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당신이 이곳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도와주지 않으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섭섭함, 실망감, 배신감, 원망, 이런 게 이제 복합적으로 섞여 있는 거지요. 아마 마리아가 좀 더 섭섭하고 더 아파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뭘 보면 아냐 하면 오늘 이 본문에 마리아가 딱 그 얘기 한마디 하는 것 외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아무것도 나타나 있지 않아요. 마르다는 그의 성격상 또 이런저런 행동도 하고 말도 하고 그러는데, 마리아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그 순간까지 어떤 모습으로도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더 많이 섭섭한 거죠. 더 가깝다고 느낀 사람에게 거절을 당하면 더 많이 섭섭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이랑은 아주 가까운데, 이분이랑은 내가 되게 가까운데 라고 했는데 보니까 아니야. 다른 사람이랑 똑같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보다도 못한 것처럼 보여져. 그럼 엄청 더 섭섭하죠. 마리아는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 사건들 속에서 보면 뭔가 마리아의 느낌은 예수님의 사랑을 좀 더 받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실제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11장이 끝나고 나사로가 살아나고 12장에 가면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축하하는 잔치가 벌어지잖아요. 그때 이제 마리아가 비싼 향유를 들고 들어가 가지고 그 예수님의 다리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막 닦습니다. 아마 이제 거기에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자기가 했던 그런 태도나 마음에 대한 뭐 죄송함, 부끄러움
이런 게 아마 같이 있었을 거예요. 당신은 이런 분이셨는데 이렇게 결국 하실 거였는데 저는 제 스스로 판단하고 제가 당신께 이랬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미안함, 죄송함 이런 것도 이제 함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친구들이랑 같이 이야기하다 이제 그런 얘기 나눌 때가 있어요. 그래, 그 상황은 참 네가 힘들고 아프고 참 어렵겠다. 그리고 주님께도 하나님께도 참 섭섭하고 어떤 건 억울하고 원망이 나오겠다. 근데 너무 마지막 것까지 다 원망하고 섭섭하고 분노하고 그러지 마라. 왜? 나중에 그분의 모든 것을 다 알게 되는 순간 우리가 확 부끄러워질 수도 있으니까. 충분히 뭐 섭섭해하고 이럴 수 있지만 끝까지 마지막 것까지 그렇게 원망하고 섭섭해하면 나중에 우리가 부끄러워질 수도 있어. 이런 이야기를 이제 나누곤 하지요. 이제 그런 마음입니다. 이제 그런 마음에서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제가 믿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언뜻 생각해 보면 이 말이 이제 당신께서 다시 우리 오빠를 살리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라는 얘기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아니죠. 그 다음에 쭉 진행되는 이야기를 보면 마르다는 결코 지금 이제 예수님이 뭔가를 하실 거고 그러면 우리 오빠가 살아날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도 계속 다른 소리를 하고 있지요.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우리가 그냥 하는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예, 당신이 이번에는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지만 내가 그렇게 간절히 부탁해도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지만 저는 여전히 당신을 신뢰하겠습니다. 뭐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이번 사건은 끝났지만 그렇다고 내가 당신을 떠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을 여전히 인정합니다. 뭐 이런 정도의 태도인 것이죠. 믿음이 좋은 것? 아니에요. 믿음이 막 엄청 좋아가지고가 아니고 그냥 그분을 부인할 수는 없는 거예요. 떠날 수는 없는 거예요. 섭섭하지만 내 그 간절한 기도를 그 간절한 간구를 그분이 응답하지 않아서 좀 섭섭하지만 당신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는 그 안타까움과 원망이 안에 있지만 그래도 그분을 부인할 수는 없는 거야. 그동안 이런저런 어떤 경험들이 있었으니까 떠날 수도 없는 거야. 그렇지만 어때요? 뭔가 좀 시들한 거예요. 기대는 이렇게 저하되는 거예요.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이제 그분을 향한 기대가 점점 없어집니다. 잘 기도하지 않게 되죠. 왜냐하면 기도해도 잘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거든. 벌써 몇 번이나 반복해서 그랬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떠날 수는 없지만 그분을 향한 나의 어떤 그 간절함, 기도, 이건 정말 이분 앞에 가서 말해야 돼 라고 하는 마음들은 점점 없어지지요. 어쩜 여기서도 많은 분들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뭔가 내 정말 간절한 문제를 그분께 기도한다는 게 별로 실제적으로 느껴지진 않아. 뭐 기도한다니까 기도는 하지만, 기도 제목 내라니까 기도 제목은 내지만 그냥 그런 정도인 것이지 이게 정말 그분께서 응답하실 거라는, 아니면 동행하실 거라고 하는 그런 어떤 설렘 같은 것은 많이 없어져 있을 수도 있지요. 근데 2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거야. 우리가 하는 말로 하면 그런 뜻입니다. 아니, 아직 끝나지 않았어. 너는 이번 건은 끝났다고, 그래도 여전히 뭐 내 옆에 있겠다라고 말하지만 이번 건이 끝나지 않았어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때 이제 마르다가 다시 말합니다.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거라고 내가 믿습니다. 내가 그건 압니다. 우리가 말하는 걸로, 그냥 우리가 하는 말로 한다면 천국에서 다시 만날 거라고 믿습니다. 이 다음에 다시 만날 걸 제가 믿습니다. 죽어서 만날 것을 제가 믿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매우 소망을 가지고 합니다. 천국에서 다시 만날 거고 마지막 날 부활 때 다시 만날 걸 제가 믿습니다. 그런 소망이 제게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환한 마음일까요? 아닙니다. 앞에서도 이미 얘기한 것처럼 당신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말하고 있는 그런 마음인 거고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예, 압니다. 이 다음에 천국 가면 만나겠죠. 이런 정도인 거예요. 뭔가 좀 시큰둥한 소망 같은 거예요. 근데 어때요? 이 소망을 버릴 순 없어. 왜? 이것까지 버리면 진짜 다 끝나버리니까. 그래, 이 다음에 천국 가서라도 만나야지. 지금은 이렇지만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다음에 천국 가서 만난다라는 것이 정말 소망이 되기는 많이 부족한 경우들이 있어요. 부모님이 연로하셔요. 이런저런 병도 있으시고 많이 아파. 많이 고생하셨어요. 그럼 우리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제 우리 부모님 더 이상 아프지 않고 이 땅에서의 삶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러고 그분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럼 우리는 서로 이렇게 위로하고 축복할 수 있어요. 이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다시 만날 거니까 우리가 또 이 땅에 살아야 할 삶을 삽시다. 오케이, 가능하죠.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엔 그런 모습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죽음이, 그 아픔이 너무 억울해. 너무 힘들어. 너무 견디기가 어려워. 그래서 그래요. 천국 가서 이 다음에 부활의 때에 다시 만나겠지라는 걸 버릴 수는 없으니까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지만 그게 그러니까 이젠 내가 살아야 할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까지 되지 않는 경우들, 그런 상황들이 이 세상엔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특히 위로할 때, 그런 어떤 아픔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때 함부로 우리가 천국 가서 다시 만날 거니까 이제 산 사람은 살아야죠, 이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게 말은 맞잖아요. 그러니까 거부하거나 그걸 반박하기는 어려운데 그게 그 말을 듣는 사람은,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람은 이 사람은 지금 내 아픔이 뭔지 모르는구나, 이래서 점점 섬처럼 고립되게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이 마르다가 말하고 있는 건 그래서 소망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압니다. 그래요. 이 다음에 천국 가면 만나죠. 예, 그건 제가 알겠습니다. 근데 어때? 여전히 섭섭하고 원망도 있고 아픔도 있고 쉽지 않고 이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25절, 2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6절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을 것이다.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라 그랬죠? 네, 제가 예수를 믿습니다, 이렇게 입술로 하는 선언이 아니라 했죠.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분과의 연합을 말한다 했죠. 그분과의 연합은 뭘 말한다고? 그분에게만 있는 생명, 우리의 이 목숨이 아니라 푸시케가 아니라 조에,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에 내가 연합하게 되는 것, 그래서 그걸 거듭난다 하지요. 그 생명을 가진 자는 이 땅에서 그 목숨이 끊어지는 것 같아 보여도 그 생명은 건드려지지 않기 때문에 죽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냥 할 수 있는 편한 말로 하면, 나와 연합한 자는 지금 네가 말하고 있는, 지금 말하다가 뭐라 그랬죠?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만날 걸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아니, 나와 연합해 있으면, 나와 함께하면 이 다음 얘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 너의 현실에서 그 생명을, 부활을 경험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생명이고 부활이고 그래서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산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 그 영원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을 가지고 있으므로 목숨 끊어지는 것이 그것을 끊어버릴 수는 없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걸 마르다는 지금 무슨 소리인지 알까? 모르죠. 왜? 이건 머리로 알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경험적으로만 아는 거거든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여기 다 말하고 있어도 그 생명을 정말 경험적으로 느끼고 있는지, 그걸 느껴야만, 그걸 경험해야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내가 너에게 주노라 라는 말도 이해가 되고요. 그가 이 땅에 살면서 그 쉽지 않은 세상을 살면서도 어떻게 그는 그 평화를, 사랑을 지켜가셨는가도 그때 비로소 경험할 수 있지요. 근데 마르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2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고백은 맞는 고백이죠. 우리도 이 고백하고 있죠. 저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말한 것처럼 마르다는 지금 자기의 이 고백의 의미가 뭔지 압니까? 아직 모릅니다. 그냥 대충 아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다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생명이고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이 무엇인지 압니까? 모릅니다. 그건 언제 합니까?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이 그 안에 들어왔을 때 이제 비로소 영원의 시각으로 볼 수 있게 될 때 그분이 말씀하셨던 당신이 생명이요 부활이라는 게 이런 뜻이구나. 내가 그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으로 내게 다가오는 것이구나 라는 걸 알 때 비로소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마르다는 알지 못하는 게 아니라 알 수가 없어요. 아직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기 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르다는 잘못이 없어요. 문제는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는 부활의 예수를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부활의 예수를 인정하고 그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말하고 거듭남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는 그 고백이 마르다가 하고 있는 이 고백의 정도와 다르지 않다면 마르다는 별로 지금 책임이 없지만 현재 오늘 본문 시점에서의 마르다는 우리에게는 책임이 있어요. 너는 너의 입술로만 그 고백이 진행되지 네 존재 자체는 하나도 생명이 무엇인지 부활이 무엇인지 네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래서 너의 삶의 의미가 이 땅에서 무엇인지 넌 알지 못해 라고 꾸중하실 수도 있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은 제외하고 우리 교회에 다닌다는 다시 말하면 부활의 예수를 인정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아직도 여전히 그의 현재가 그냥 과거의 결과물일 뿐인 사람들도 많아요. 우리의 현재 지금 이 순간의 이창엽은 어디 있어요? 지금의 나는 뭘까요? 지금의 나는 지금까지의 나지요. 내가 태어나서 이 땅에 살아왔고 수많은 선택들을 해왔고 그런 어떤 것들을 통해서 지금의 내가 돼 있어요. 지금의 나는 과거의 결과물인 것이 맞아요. 근데 그것이 전부이면 그건 좀 곤란해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지금 현재는 어떠냐면 지금까지의 나, 과거의 열매로서의 나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필연적으로 나오는 고백들이 있어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인생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주께서 거기에 계셨더라면 나는 그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현재의 내가 그냥 과거의 이런저런 일들로 복잡하게 쌓여온 나로만 멈춰 있으면 그 사람들에겐 필연적으로 섭섭함, 원망, 후회, 아쉬움, 슬픔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일이 좀 잘 풀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이제 저쪽 한진가처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잘난 줄 알고 갑질하고 꾀꾀거리고 교만하고 함부로 살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하냐면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의 열매로서의 나를 넘어서는 어떤 것이 있어야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종교를 얘기하는 사람 중에 좀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 중에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종교란 이 세상 사는 게 하도 힘드니까 사람들이 그냥 이 세상 사는 거 힘든 사람들 그 사람들 위로하려고 만들어낸 허상이야, 허구야 이런 말들을 하기도 합니다. 너무 힘드니까 이 다음엔 좀 달라지겠지 뭐 이렇게 해서 만들어낸 거. 만약에 예수 믿는 게 말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다 괜찮아질 거야. 천국 가면 다 괜찮아지니까 여기서 너 좀 힘들고 아프고 괴롭고 지금 뭐 슬프고 뭐 불행하고 이래도 참아야 돼. 끝까지 예수 이름 붙들고 천국 갈 때까지 참아야 돼. 그게 전부라면 다음 생엔 좀 멋지게 태어나야지 이거랑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소위 뭐 윤회를 말하는 사람들이 뭐 그런 말 하잖아요. 아, 이번 생은 망했어. 다음 생은 좀 잘 태어나가지고 뭔가 좀 선택도 잘하고 그래서 좀 더 멋지게 살아야지 하는 것하고 죽으면 천국 가면 다 괜찮아져.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좀 힘들고 아프고 억울하고 막 죽을 것 같아도 참자, 버텨내자. 뭐 이게 뭐 얼마나 다르겠어요. 그야말로 정신승리. 여러분 본문 24절을 다시 보세요.
마르다가 말해요.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걸 내가 압니다. 이게 지금 매우 소망적인 시각으로 보면 소망적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이 사람의 마음은 뭔데?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안 됐을 텐데, 오빠도 안 죽고 우리도 이렇게 슬프지 않을 텐데가 기본적인 마음이에요. 행복하지 않아. 설렘도 없어. 내 삶에 대한 어떤 기쁨도 없어. 근데 천국 가면 괜찮아질 거야. 이게 전부라면 이건 그냥 정신 승리죠. 예수님이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은 지금 현재 이 순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면 40절을 여러분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0절입니다. 시작.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경험할 수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삶이야. 나를 믿는다는 건 지금 이 땅에서 영원히 개입되고 있는 것을 본다는 것을 의미해.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자의 현재는,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영원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와 지금 연합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현재는 단순히 과거의 열매로서 여기까지 살아온 나, 그래서 이때 이렇게 됐으면 내 인생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이때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면 나는 좀 괜찮아졌을 텐데, 이때 도와주시지 않고 내가 이렇게 살고 있어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그건 믿음의 삶이 아니에요. 믿음의 삶이란 그런 현재를 부정하지 않지만 나의 이 현재에 영원히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내 안에 그 생명으로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 과거의 결과만이 아니라 영원히 지금 나를 만나고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가 지금 처한 현상 너머를 볼 수가 있어요. 영원히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영원의 시각이, 영원의 에너지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는 과거의 그 열매에 항상 눌려서 죽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저렇게 됐어야 되는데, 내가 그곳에 없었어야 되는데 그곳에 있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을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만났어야 되는데, 이걸로 반복되고 있어요. 그게 전부예요. 영혼을 경험하면 지금 내가 있는 현상 넘어가 보여요. 성경에서 영혼과 접속하고 있는 사람이 이를테면 다윗 같은 사람이에요. 골리앗과 싸울 때 거기는 모든 사람들은 거기 펼쳐진 현실이 절망적이었어요. 다 죽었다고, 다 끝났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순간 다윗만 영혼과 접속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말이에요. 너는 지금 칼과 창, 단창 이런 것 들고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나간다. 그건 뭐게요? 영혼과 지금 접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 아무도 보고 있지 못하지만 다윗만 영혼의 에너지를 지금 경험하고 있고 결국 그가 이겼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 중에 여러분 가장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말씀은 사실 다 이루었다예요. 십자가는 절망의 상징이에요. 다 끝난 거예요. 다 끝난 것 같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선언하시냐면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그건 지금까지 결과로서의 내가 아니에요. 영혼과 접속해 있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이미 알고 경험하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라고, 완료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눈으로 볼 땐 보이지 않지만 영혼과 접속하고 있는 자에게만 보이는 그런 어떤 진짜 현실이 있어요. 몇 번이나 말했죠. 다윗과 골리앗의 그 싸움 자리에서 진짜 현실을 보고 있는 사람은 다윗밖에 없었던 거예요. 다 절망이고 끝났다 그랬잖아요. 근데 진짜로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승리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드러났고, 그렇다면 다윗만, 영혼과 접속하고 있던 그 다윗만 진짜 현실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9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제 굴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눈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지라 나으리 하였으니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마르다는 어때요? 마르다의 현재는 여전히 과거의 결과일 뿐이에요. 나흘이나 지났고 썩었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라고 여전히 말하고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무덤 속에 있던 나사로는 썩었었을까요? 안 썩었었을까요? 다 썩어져 있다가 예수님이 나와라 그랬을 때 갑자기 썩었던 것이 확
괜찮아져가지고 빨리 괜찮아지자 그러고 나왔을까요? 아니에요. 나사로는 그 무덤 속에서 썩어 있지 않았어요. 예수가 함께하면 또는 예수와 함께하면 썩지 않아요. 그가 생명이고 부활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다 돌로 가두어져 있는 그 동굴 속에, 무덤 속에 나사로가 썩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는 썩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그 안에서 생명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생명을 잉태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과거가 전부인 사람들은 볼 수가 없어요. 이미 다 끝났으니까. 근데 영혼과 접속하면 저는 썩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존 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영국인이고 시인이면서 신학자예요. 그가 이 상황을 이렇게 시로 표현했어요. 죽음아, 뽐내지 마라. 어떤 이들은 너를 강하고 두렵다 했으나 너는 그렇지 못하니. 한숨 자고 일어나면 우리는 영원히 깨어나리라. 더 이상 죽음은 없으리라. 죽음아, 네가 죽으리라. 생명을 아는 자들의 고백이에요. 생명을 알면 죽음이 죽었다는 걸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그 생명은 이 세상의 권세 잡은 그 사망의 권세가 결코 범할 수 없는 그런 생명이 존재한다는 걸 알고 그것을 경험하며 살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불러내시기 전에 뭐라고 요청을 하시죠?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신 건 왜일까? 죽은 생명도 얼마든지 살려내실 수 있는 그분이 돌을 옮겨 놓는 것은 너무 힘들어서 야 이건 내가 못하겠다 이기 때문에 아니죠. 또는 돌을 옮겨 놓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저 썩은 거 다 치우자, 과거를 다 정리해버리자라는 거기에 목적이 있어서 그것도 아니죠. 왜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실까요? 이 생명이 회복되는 자리, 다른 말로 하면 새 창조의 자리에 너도 동참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과거로 돌아가자는 게 아니라 과거의 그런 아픔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시하지 않지만 그 자리에서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고 그리고 살아나는데 너도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 4.16 재단 준비하는 세월호 가족들, 또 오상열 목사님, 우연히 그러나 제 믿음엔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과 의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나누는 바로 이 자리에 함께 하셨어요. 저는 이분들이 4.16 재단을 준비하고 그리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신다라고 이따 간담회 때 더 자세하게 말씀하시겠지만 그걸 보면서 저는 한 가지 감동과 놀라움과 감사 그게 있어요. 뭐냐 하면 과거에 매여 있지 않겠다는 거예요. 단순히 이 아이들을 기억하고 추모하고 잊지 말자라고 버티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다시 반복되면 안 된다고. 이들의 희생이, 이들의 아픔이 또다시 반복되거나 이런 모습으로 잊혀지면 안 되니까. 인간의 존엄이 회복되고 이 땅의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바르게 세워지는데 이 아이들의 생명이 소중하게 사용되어야 한다고. 저는 그것이 주님과 함께 잘 연합할 수 있다면 그들은 죽지 않아요. 그래서 그 발기인 그 선언에 보면 그 304명의 그 희생자들이 그 재단의 이사장으로 함께 해요. 저는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죽지 않았다는 걸 알아요. 목숨은 잠시 쉬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 전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아직 잠들고 있다, 잠자고 있다, 우리가 깨우러 가자라고 예수님이 표현하셨던 것처럼 그들은 예수 안에서 죽지 않아요. 그 생명은 이 세상의 오류나 이 세상의 악함이 끊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저는 4.16 재단에서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그 일에 어떤 느낌이냐면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요청에 응답하시는 것 같아요. 이들이 지금 하려고 하는, 그리고 우리도 그 돌에 손을 올려놓고 함께 동참하고자 하는 그것이 주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이제부터 내가 생명의 새로운 일을 시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느껴지고,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삶에는 물론 그것만 있지 않아요. 각자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있죠. 과거의 열매로서의 내가 있어요. 그걸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영혼과 접속되어 있는 내가 그곳에 함께 있으면 지금까지 원망과 섭섭함과 억울함에만 묻혀있던 삶에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다른 어떤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잠시 돌아봅시다. 나의 현재는 무엇인가? 그저 지금까지 살아왔던 지긋지긋한 그 삶의 여정의 열매로서 그래서 여전히 지긋지긋한 것에만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정말 살아계신 생명이요 부활이신 그분과 접속하고 있는, 그래서 지금 내게 벌어지는 현상 너머를 볼 수 있는 그런 현재를 살고 있는지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예수 믿는다는 것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잊지 않게 하옵소서.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소망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정말 힘들고 아픈 자들에겐,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에겐 소망이 될 수 없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내가, 지금 나의 현재가, 지금까지 살아온 나로서의 내가 영원에서 내게 다가오시는 그 영원의 에너지와 내 주님과 부활이신 생명이신 그분과 만났을 때 벌어지는 내 삶의 새로운 차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찾고 시도하고 살아내고 경험하고 내 주변에 보여주는, 그래서 정말 우리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표적이 되는 그런 삶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영원으로부터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그 주님을 놓치지 않도록 여전히 내 과거만 바라보며 주께서 거기에 계셨어야 했는데를 원망하면서만 사는 그런 인생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를 지키고 깨어있게 도와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